시편 62편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입니다. 자, 시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싸워야 될 많은 싸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지식과 또 성경의 또 교리와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쉽고 또 간과하기 쉽고 또 쉽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또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분산되어서 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데 아무리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 닥치는 문제들과 많은 공경들과 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현실의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기는 쉬운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당면할 때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싸움들로 인해서 오는 갈등과 낙심과 또 마음에 이런 복잡한 이런 염려와 번민들은 또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단순한 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니라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보통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왔지만 상담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어난 문제의 원인과 또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다 대부분 알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저는 목회자가 특히 상담자들이 이 내담자들을 만나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기도 해야 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부분에 이 여러 가지 열거하게 해놓고 그걸 정리시켜 주는 겁니다.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얽히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마련되면 분명히 뭔가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은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의 실타래가 막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상담자들이 해야 할 게 뭡니까? 정리를 해주고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정리해주고 또 하나하나 클리어하게 해서 뺄 건 빼고 열 건 열고 딱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더 믿음 안에서 단순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 곧 다윗도 이것을 참 썼을 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아마 여기서 보면 특히 3절, 4절을 보시면 그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서, 특히 원수들에게서. 그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큰 공격이든 작은 공격이든 간에 사람은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분노에 마음에 또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그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도 공격을 받았으니까 공격하겠다. 악으로 나왔으니까 나도 악으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원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지만 사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눈을 눈으로 이로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많은 원수들이 일어나고 대적자들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보복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으니,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너희는 이기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신약적 원리예요. 아멘. 우리는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지 못한 영적 악순환만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악순환만 이루어집니다. 62편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견디는 비결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1절부터 8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자,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안식과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첫째는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 때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당한 자신은 어렵게 나아가는데 부당한 가운데서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시편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눌림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내용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들이 있지만 또 오늘 이 부분은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서 원치 않는 또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이러한 많은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항상 여러분 그 악한 자를 사주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실패 중에 영적 이런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를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제대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놓고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시지만 마귀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가 이런 내 원수들, 사람들을 주변에 부추겨서 심지어는 나와 가장 친밀했던 자들로 하여금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배반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사탄이 그러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대개 보면 이 일의 문제가 아니고 일에 낙방하거나 잘 안 됐어보다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랑관계입니다. 사랑관계. 오늘 여기서 보면 사랑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어떤 대인적인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업적이나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울적해지고 또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어떤 때는 하늘에 동동 뜨는 것처럼 마음이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주변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이전에 저도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갔다가 세상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욕을 다 얻어먹고 왔는데 정말로 참혹한 말을 듣고 왔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뿐 아니라 그날 저는 그때는 조금 그거 했지만은 저는 괜찮은데 우리 한 목사님은 이 성격이 영국형인 것 같아요. 영국 사람과 프랑스 형이 있는데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젠틀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그 순간에는 어리둥절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난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가서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은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근데 영국 사람은 뒤늦게가 이제 달달달달 떨면서 막 마음 저리하고 아파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맞죠? 잘 표현했죠? 영국 사람 같아요. 우리 한 목사님은. 그렇죠? 그래서 영국 사람처럼 나중에 반응을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신학교 강의에 가야 되는데 신학교 강의를 못 갔어요. 목사님 도저히 내가 신학교 가서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그래서 그날 신학교를 쉬었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강의를 쉬었어요. 자, 이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게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지나가 버릴 것들에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어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할 것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우리의 마음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풀이가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동요되는 얕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에 없으면서도 또 마음에도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산에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하늘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에 붕붕 뜨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칭찬한 건지 아닌지 우리는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기분은 좋을지죠. 칭찬을 듣는 일이든. 그러나 너무 칭찬하는 일들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우리를 또 저주하는 말들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이면 나중에 제가 또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해서 이런 자그마한 칭찬이나 지나갈 것들에서 우쭐대게 된다면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좀 봤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가 앉아있고 바닥에 주저앉아있고 곤두박질 친다면 얼마나 보기 안쓰럽고 또 우스꽝스러운 일들입니까? 또 조금 내가 약간 뭔가 성공했다고 우쭐대고 또 막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게 지게 되고 또 굉장히 흥분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볼상사나운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뭡니까? 항상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분위기와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에 대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왜 자꾸 상황과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사실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몸을 죽이는 자, 우리의 몸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이 인생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에서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영원히 지배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랍니까? 베드로서는 우리의 혼의 목자장이신 주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맡기라 하고 말했어요. 우리의 혼의 목자장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않고 좀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일들이 사실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 소꿉장난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소꿉장난할 때 어린아이들은 정말 진지해요. 뭐 땅 따먹기를 한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놀이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딱지치기, 구슬치기 옛날 할 때 애들 그 딱지치기에 구슬치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딱지를 빼앗기거나 딱지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울고 난리가 나고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또 부모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공부만 해서 딱지를 한번 뺏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요. 울고 엄마한테, 그렇죠? 말도 안 듣고 말도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돼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지나가 볼 겁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지나가서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고 또 자기가 딱지를 잃은 것 때문에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그죠? 땡깡을 부리고 또한 울고 그 안에 매달려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그것에만 목숨을 걸고 그것만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거시적인 모습으로 쳐다보면 그런 딱지나 구슬 누가 제공할 수 있어요?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면 엄마나 아빠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엄마 아빠가 준 것보다 생각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딱지를 빼앗겼다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건 어린아이처럼 그것에 몰두하고 매달리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당락을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특히 저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점에 왜 그리 매달립니까? 예, 학점 중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학점이 지금 올 A를 받았다는 것이 미래의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올 A를 받았지만 아직 취직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주변에서. 저는 올 A 못 받았어요. B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 사실 성적을 망쳐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사실 성적을 망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겨우 그 선상에 와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참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기획실에서 제가 취직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되었어요. 사실은요. 제 그 학점으로 보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제 친구들은 다 A 학점 이상이었거든요. 성적도 중요하거든요. B 플러스나 다 거기 취직했던 사람들이 다 A 이상이었어요. 3.5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3.5 이상.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분명하게 느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김용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대를 나왔대요. 거기 있는데. 근데 자신의 아들만 부산대학교 나왔어요.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만 간증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혼자만 유독 지방대학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사장님이 신임을 하고 일까지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편찬하는 문제를 원래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혼자에게 맡기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주려고 했는데 회사가 반대해서 결국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사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대생인 줄 알고 그래서 거기 있는 주변 그 직장 동료들도 뭐라 그러냐면 아무 말 안 하면 서울대생인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자기는 물론 하나님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신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그 구절을 묵상했었거든요. 그 구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입어서 보디발과 또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호의를 입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그게 함께 있으니까 그 노예와 같은 존재에게 노예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어요.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호의를 그건 뭡니까? 장군 아닙니까? 그날에 굉장한 장군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군이나 총리 대신 아닙니까? 일종의 총리. 그와 같은 자에게 호의를 입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이 또 호의를 입게 하셨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호의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잡고 쥐고 계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서 그 작은 부분에 매달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이 제 설교를 좀 듣고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왜 부모들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심지어는 내일 학교 문제 때문에 주일도 빠지고 또 수요일도 빠지고 모임도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일이 있어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어느 선을 딱 꺼놓고 그 이상은 안 넘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나는 이건 안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선을 꺼놓더라고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선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중에 붙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공의 여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나 왕이 되고 안 되거나 이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데도 우리는 그걸 고백하면서 잠시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멍냥 매달려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요. 그것에 의해 노예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마음이 자주우지 요동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만 이야기하면 6절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처음에는 크게라고 했어요. 조금 흔들렸어요. 맞습니까?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고백이. 이제 내가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차이를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할 때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더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작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의 생활들을 이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들 같이 만일 어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놀면서 조금 놀이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소꿉놀이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로 기분이 전혀 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에 좌우되지 말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구원이 오늘 여기서 말해서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1절에 그 구원이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1절에서는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5절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의 기대하는 것, 소망,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도 나오고 나의 소망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의 기대하는 것도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출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들은 그런 소꿉놀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소꿉놀이에 불과해요. 그것은 나의 이 영혼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요동친다면 나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사실 그냥 어린아이들의 소꿉놀이와 같다라고 또 그냥 이래도 손해봐도 되고 저래도 손해봐도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소꿉놀이라고 하지만 어린아이 세계에서는 그것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저는 쉽고 가볍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하나님의 이제 관점에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억울하게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죽을 병에 걸려서 또 거의 죽어갈 만큼 다치거나 혹은 또 배신을 당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초탈하면서 사는 것은 사실
초월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 그것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이고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는 처음에는 않겠지만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을 깊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아이들에게서 소꿉장난은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그마한 소꿉놀이 도구 하나 때문에 소꿉놀이에서 의경충돌 때문에 소꿉놀이에 대한 성부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전력을 다해 큰 싸움을 벌이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그곳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또 우리 어른들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인생이나 혹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그런 유치하고 가벼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어른인 우리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세계를 보면. 그렇죠? 어른이 돼서 그런 일을 해상해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매달리면서 싸웠는지 빈것이 저도 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저도요. 당구를 굉장히 대학 초창기에 이제 재수할 때 당구를 잘 쳤어요. 250까지 쳤으면 굉장히 잘 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돈도 많이, 용돈도 많이 부었어요. 근데 한번 당구를 치다가 한번 지잖아요. 이기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새벽, 다음날 학원 가야 되는데, 재수하면서 학원 가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이기려고 하다가 계속 졌지만은, 이기려고 하다가 밤을 꼬박 새워버렸어요. 지나가 보면 나중에 후회가 돼요. 내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냐. 그게 뭐한데? 돈만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몸도 체력도 다 고갈되고, 그 다음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지나가 보면 어리석은 그 하나 이기려는 그 성국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왜 자그마한 것들의 성부욕에 아니면 자그마한 것들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다가 잊어버리냐 말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다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전에도 친선 축구를 하다가 이기려고 친선 축구를 이제 교회별로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저도 무릎에 연골을 다쳤는데 저는 이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사실 외국인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흑인을 데리고 왔어요. 흑인도 키가 저의 1.5배 정도 돼요. 엄청 큰 흑인이었어요. 그 친선 축구하는데 이기려고 그 흑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요. 저를 또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저에 들러붙어가지고 제가 하는데, 그걸 따라오면서 저의 다리를 꼬여가지고 제가 이 연골이 약간 팍 찢어졌어요. 연골이 더 이상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왼쪽 다리가 한 번씩 아파요. 동쪽이 와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해결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게 서로 안 다치게 친선으로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기려고 저를 커버해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치게 되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이기려고 하다가 서로를 배려했는데 이기려고 하다가 다친 사람이 많아요. 팔이 깨지고 뭐 꺼지고. 그렇죠? 물론 이러다가 다칠 수는 있는데 이기려고 서로를 밀치고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무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탁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야기.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 예물을 이기려고 우리가 서로 좋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목숨을 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지 않을 걸 필요가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면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을 또 김용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갈랐었는데 뭐냐면 아주 유치한 문제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발단이 돼가지고 부부가 갈라서고 교회가 갈랐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웃었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래요. 작은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이 되고 또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반쪽알이 나고 파탄이 일어나고 우리 삶속에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냥 유치한 문제를 덮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식사하는데 제가 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도 우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우리 정희규 형제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들이 와서 아빠 엄마는 부부싸움 안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한다. 제가 볼 때도 부부싸움을 안 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정희규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식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뭐 지나치게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정영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야기하면서 부부 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쪽에서 자매님 막 이야기하면 형제님 이야기다. 대꾸 안 한대. 아무 안 한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 막 열에 받쳐서 막 죄송해요 이거 자매님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매님 막 이야기하다가 혼자 제풀에 지쳐서 떨어진대. 그럼 싸움이 안 된대요. 싸움이 안 된대. 그래서 정희 형제님이 이야기하라고 내버려 둔대. 그냥 아무 말도 안 한대. 그러면 한 몇 초만 지나면 한 2, 3초만 지나고 몇 분 지나면 그냥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싸움이 없대요. 그래서 한쪽에서 반응은 안 하면 된대요. 아예. 오늘 사실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호나 뭐라고 그랬어요? 네호나? 뭐라고 그랬어요? 네호나 5절에? 네,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뭐냐면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잠잠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막 야단법석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안달복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을 당할 때도요. 공격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공격할 거리가 없어져요. 맞습니까? 제 풀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대외적으로. 요즘 저는 공격 안 해. 제가 성격에는 공격할 것처럼 보이시죠? 공격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다 살피시고 내 마음이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한때는 글을 써서 제가 공격을 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말리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논피를 잘 쓰기 때문에 써서 조목조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려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오해와 생각하지 않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잠잠하고 공격에 대해서 공격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이 우리의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비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지름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잘 알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는 것입니다. 2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라. 누가 나의 방벽이 되신다고요? 방벽, 나를 막아주시는 방어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어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레슬링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명이 한 줄을 이루는데 한 분이 옛날에 우리가 레슬링이 굉장히 호황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처음에 텔레비 흑백 TV 있을 때 그때 기밀이 나오면 난리가 났었어요. 기밀 아시죠? 박치기 대장. 그렇죠. 일본에서 사사받아서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노끼고 하나는 기밀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기밀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박치기 대장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 두 사람이 조를 이루었는데 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막 눌려지고 이제 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기밀이와 탁 타치만 하면 기밀이가 나오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 박치기 한 번만 하면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다 그냥 전부 들어 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에서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기밀이만 나오면 된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톤 터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서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바톤 터치를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뒤에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나를 지지하는 자가 되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었습니다. 졸 필요가 없다. 쫄아서 또한 우리가 밑으로 낮아져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그분의 또 우리 주위의 극심한 공격과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침묵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공격받을 때 일반적으로 무조건 도망가거나 다시 그에 상응하는 공격으로 대한다거나 우리가 맞붙어서 저주한다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다른 방식으로 대한 것입니다. 침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잠한 것입니다. 1절과 5절이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비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첫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내가 잠잠하면서 그분에게서 나의 몸의 구원과 나의 기대하는 것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바톤 터치를 해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이러한 우리를 요동케 하는 요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시적이고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단 그러한 믿음의 기초 토대 위에서 다음 시간에 이것을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쌓여있는 참 인생의 지금 문제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많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